나타내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비롭기를 추구하는 자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완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또 완전하기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너가 완전함을 추구하니까 내가 완전하도록 도와줄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깨끗하기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이 있다. 거스르다는 것은 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을 도모하고 악을 진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 그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스리신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러는데, 이 곤고한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질병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곤고하겠죠. 곤고하다는 것은 고통 중에 안타깝고 갈급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곤고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곤고한 자이어야 하냐면 자비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자비로운 자가 멸시를 당하고 자비로운 자는 약하게 보이거든요. 악한 세대에서 자비롭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안타깝고 공고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가 이 땅이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그건 좀 이따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따로 다룰게요. 깨끗한 자, 깨끗한 걸 추구하는 자는 이 땅에서 깨끗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모든 질서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구하는 법도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요즘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길에서 노방전도를 못해요. 길에서 성경책 펴놓고 전도하면 잡아갑니다. 세상의 법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게 만들어진 땅에서 깨끗하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깨끗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곤고한 거고, 그러한 곤고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그렇게 자비롭게 살기도 어렵고 완전하게 살기도 어렵고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깨끗하게 살기도 어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태까지 주시냐면 우리의 불을 켜시는 거예요. 캄캄한 이 땅에서 우리의 불을 켜십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30절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물결과 어둠이 침범할 수 없도록 도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게 뭘까? 이제 완전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모자람이나 결핍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요. 어떤 것에 대한 원망, 또 요구, 나에게 이걸 채워라 하는 요구가, 그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결핍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노하고 분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게 되죠. 거칠고 사나워집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그 거칠고 사나운 것이 관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 완전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뭘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완전함을 이해하려면 에덴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완전했습니다. 사망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에덴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것과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사망이 임했고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고 있는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선과 악을 알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가 있었던 곳엔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이 주어졌을 때 악을 선택하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으로 충만케 되었어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도 악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냐면 노아를 만나신 거예요. 노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무슨 얘기예요? 악이 번성해서 그 땅에 악이 충만한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늘 악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악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노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러한 때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모든 것이 악한 생각만 충만한 그때에 선을 선택했던 자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악한 세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했던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노아를 세상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죽일 때의 그 시점에 노아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출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너는 완전하라. 너가 완전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였어요? 인류가 모두 죽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 노아로부터 모든 사람이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완전하라.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완전하다는 것은 생명을 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자를 낳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을 낳게 하는 게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의 비밀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셨고 노아가 완전해서 지구상의 생명을 이어갔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만 가니까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는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말해서 선포해서 계시를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외치던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모든 결과물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를 향한 계시, 그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투영되어서 그것으로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도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율법,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시, 선지자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8장 6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율법, 그 완성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와 계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예언을 한다? 아니면 막 치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쓰러진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하거나 목회자를 추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보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을 경험해서 그것이 신령하다고 추구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요. 마음이 병이 들기 때문에 삶이 다 어긋납니다. 너희가 완전케 되는 방법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돕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도우시냐면 자비로움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끗함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 순수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우정, 사랑, 친절. 이 땅에서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질돼요. 친절이 의도를 갖고 있는 친절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순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정말 깨끗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변질되는 것만 경험했거든요.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자녀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심지어는 살해하고 친구가 친구를 그쵸?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가 변질되는 경험을 우리는 계속 해왔고 배신을 늘 경험을 했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어떤 일이, 어떤 낙심이 타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때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희가 완전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너희가 변함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주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베풀고 고치고 살리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찔렀던 자도 나에게 와라. 나를 못 박았던 자들도 나에게 와라.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진 토대로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한다. 너희가 나를 저주했어도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의 주홍 같은 그 붉은 죄를 깨끗하게 희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함없고 완전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배우는 것이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활동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보람을 가지고 활기차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을 많이 데려다가 이 자리에 꽉꽉 채우면 그럼 그 교회가 부흥인가요? 진짜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부흥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 안에서 그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어떻게 돼요? 완전함이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상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면 우리는 그것에 오늘 말씀엔 그렇게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뢰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의지한다는 것은 몸으로 기대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이,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적이 뭔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사실 길 가는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경험이에요.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조소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런 경험들이죠. 담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대면 정말 큰 높은 담을 뛰어넘나요? 하나님께 기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가 무엇에 의해서 생겼어요? 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를 늘 욕하고 비난했어요. 내가 경험되어졌죠. 어떤 경험인가요?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는 경험이에요.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미워했고 그가 나를 조롱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게 되면 그에게 미운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힘들어요? 감정이 들어가서 힘들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싫고, 저런 상황이 싫고, 저런 상황이 원망스럽고, 저런 상황이 화가 나고,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감정은 왜 그 상황에 내 감정이 이입이 되냐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거절당했던 경험, 미움받았던 경험, 업신여김 당했던 경험, 막 이런 것들이죠. 어렸을 때 또는 성장하면서 또는 성인이 돼서 그런 경험치에서 나의 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모자람이나 결핍이나 흠이 없다. 모자람이나 결핍은 경험에 의해서 내 안에서의 문제고요. 흠은 외부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거기에 반응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 말씀이 순수하다. 그게 집약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이유는 노아에게 완전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뭐다? 그들에게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함이다.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생명.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원함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 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